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은 남편의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아내의 복종의 의미,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만 다른 존재이고, 특별히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 이 머리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간단하게 축구팀을 구성하면 주장을 세우는 것처럼 남편이 그 가정의 주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데, 몸과 머리가 따로 놀면 그러면 발작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가도 안 되고 늦게 나가도 안 되고, 머리가 원하는 때 같이 나아가야 그래야 그 가정이 화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는, 특별히 우리 사랑 침례교회 출석하는 아내는, 나는 주님께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작심하고, 작심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지난주에 다 먼저 매를 맞아서 오늘은 마음 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편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들과 얘기하는 건 훨씬 부담이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관해서 이야기할 땐 제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섰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한 그런 상태로 우리 남자 형제님들에게 남편은 사랑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남편의 사랑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장 25절 가서 보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28절에도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낮추라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 우리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 아내 사랑하라는 얘기는 제가 데이트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I love you.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제가. 그거 오늘 진부한 그런 얘기 또 목사님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이야기가 진부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알 것 같고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영어로 lov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잠깐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드리고, 그리고 남편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I love that car, 내가 저 차를 좋아해, 그거를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저 차를 좋아한다, I love that car,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렇게만 I like chocolate,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I love chocolate, 그렇게 얘기해요. love란 단어가 뭐냐 하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우리 집이 참 좋아요, 그것도 I love my house, I love my home,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 라는 말은 많은 경우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왜 좋아하느냐? 왜 좋아해요? 저 차가 나에게 무언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야. 이 차를 타면, 비싼 차를 타면, 저 사람들이 호텔에 가고 그러면 벌써 비싼 차 오면 종업원들이 뛰어나온다, 벨보이가 뛰어나오는데
조그만 차를 타고 가면 뛰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차 타고 가면 사람들이 뭐 있는 것처럼 봐준다, 그런 얘기죠. 초콜릿을 내가 좋아해요. 이게 입안에 들어가면 내가 단맛을 원할 때 나에게 단맛을 주면서 내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참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내가 그걸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이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체가 나의 정신적인 욕구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정신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정신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가 정신적, 육체적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아내를 성경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 좋아한다는 그런 개념과는 180도 그 내용이 다른 거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가서 보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편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희생이 있는 게 그게 사랑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어려움과 아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희생해서 나를 내놓고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다. 그럼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한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몸 된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더럽기가 한량없는 존재였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와 같은 회개를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저 하나님 콱 내려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에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이라 영광이라는 이런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 수 없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셨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 더러운 상태로 죽게 되면 그러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존재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의 장막에 갇혀서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와 같은 비참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명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이가 든 이후에 자기의 그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지었던 그와 같은 죄악들을 생각해 볼 때 얼굴이 뜨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고 여러 가지 시편으로 과거에 내가 지은 그런 죄들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기억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그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웅호골이 소용이 없어요. 빈부 귀천이 소용이 없습니다. 유식, 무식이 소용이 없어요. 다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정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맞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귀여움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정말 무언가 해줄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비참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이 가운데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이 답답한 사정을 보시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내가 종의 형체를 취하고 내려가서 내가 죽기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죄 많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이분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원 속에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고정된 그와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무한한 공간에 사시는 그런 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유한한 공간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어디에 오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시고, 또 목수라고 하는 비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 마지막에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때도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형벌로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것도 피를 흘리고 물을 다 흘려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주셨어요. 자기의 물을 다 흘려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동차 주신 거 아니에요. 집 주신 거 아닙니다. 안경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이 다윗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고는 무엇라고 얘기해요? 오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두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형편없고 별거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보다도 작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극심한 형벌을 당하시고 피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 교회의 구원자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그 몸의 구원자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덩어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시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영의 문제, 육의 문제 한 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요. 가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을 옷을 입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한 번에 자기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토록 구속을 얻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래서 구원자가 되셔서 그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도 죄를 많이 져요.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과거에 한번 구원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다.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고, 그래서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맨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신부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유익을 바라면서, 아내가 나를 해주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내 유익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얼굴이 굳어지신 것 같아. 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저도 그랬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 설교하고 나서도 이걸 지키려면 엄청 힘들 텐데, 제 자신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 대언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지키려고 노력하시겠죠? 일단은 제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있는 그대로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다. 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좋아할 데가 하나도 없는 여자하고 막 결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 다 무언가 좋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좋아해서 결혼해도 얼마 지나면
우리 집에서는 저렇게 안 했는데 왜 내 아내는 저렇게 할까? 이게 싫어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부족한 게 나타나요. 연약한 게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뭐가 돼야 돼요? 구원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투수 알잖아요. 구원투수. 아내의 구원투수가 돼야 된다. 근데 구원하려면 예수님 보니까 말로만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를 내어 죽는 데까지 가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자는,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 거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아내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디도서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 연로한 여자들이 교회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어떻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연세 드신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에 있는 나이가 젊은 그런 자매님들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하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아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사랑해라. 성경 그렇게 아내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요구해요? 남편에게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아내는 왜 사랑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그와 같은 헌신의 사랑이 될 때 아내가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자연스럽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한 원리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어도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나중에 흠없이 거룩한 자로 자기 옆에 두시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도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남자 형제님도 한번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거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여튼 여러 사람들 부부 문제를 다 카운셀링을 했는데 문제의 75%는 남자 때문에 생긴다. 가정 문제는. 왜 그래요? 남편이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실패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4분의 3이다. 성도들 가정 문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하려고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하려고 결혼하는 거다.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남편들 노력 많이 하죠. 결혼 딱 하면 그때부터 언제 그랬냐 싶었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결혼이 이제 데이트하는 시점이 돼야 된다.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아내를 어떻게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시작점이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아직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 굉장히 뜨끔해요.
예. 예수님이 어때? 죽었단 말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자기 아내, 자기 몸 되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나는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말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죽어야 되는구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죽지 않고 내가 살면은 그럼 어떻게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 일만 해달라고 매일 얘기하고 그거 안 하면 아내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서약에서 목사가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남편들이 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라고 대답할 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당신이 이브처럼 모든 일을 다 꼬이게 만들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도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날까지 당신은 내가 보살펴야 될 이와 같은 존재요. 내가 당신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네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거룩히 자기에게로 분리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받은 자를 거룩히 구별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라고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의 사람입니다 하고 네 개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그래서 맨 끝에 가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편과 아내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이후부터 이 아내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와 같은 지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면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과거와도 결혼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 여러분 결혼 전 데이트할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자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요새 글쎄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꼈는지 엄마 다 좋아 보여요.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인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데이트할 때, 특히 남자들 데이트할 때 여자를 보면 콩깍지가 껴서 다 좋게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면서부터 나쁜 게 이제 이거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눈썹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눈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니까 눈곱도 끼고 잠잘 때 침도 흘리고 잠꼬대도 하고 이건 내가 원하던 그런 여자가 아닌 게 날이 가면서 점점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음식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음식도 하나도 못하고 코도 골고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남편은 이런 아내를 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내에게 문제가 보이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성화시키잖아요. 거룩한 존재로 고쳐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이 고쳐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옛 성품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는 것처럼, 아내에게 어떤 과거의 문제가 있든지, 과거의 어떤 성격의 문제가 있든지, 이런 모든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고쳐주는 사람이 구원자지.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자꾸 탓하고 문제를 삼으면 그런 그 가정의 화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거룩히 자기에게로 구별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맨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부엌에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히냐? 조그만 것들이 자꾸 쌓이는데 이걸 뚫어놓지 않으면 결국 끝에 가서 싱크대가 저 밑에 어디 가서 이제 막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안 나가요. 자, 물이 안 나가니까 싱크대 버리는 사람 있어요? 물이 안 나가니까 이거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가서 고치든지 아니면 남편이 싱크대 고치는 사람을 불러서 이걸 고칩니다. 그럼 이 사람에서 뭘 갖고 와서 이렇게 뚫어요. 그럼 꽉 막혀 있는데 조그맣게 하나 구멍이 뚫린 다음에 조금 정도 확대하게 하면 나중에 확 뚫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와 살다 보면 조그만 일들이 쌓여서 부부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이걸 뚫어야지. 아내를 버리고 가서 딴 싱크대 구하듯이 아내를 구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하고 정결하게 자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뚫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아내의 과거가 속을 썩일 수 있어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손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면 남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아내가 엄마가 모든 걸 주장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아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면 그 모든 거,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수용해서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감싸고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점을 제거하고 주름을 제거해서 결국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특히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 아내에게 뭐가 있어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점은 뭐예요? 이거는 외부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점이에요. 주름은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연히 내부에서 생겨나는 게 주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갖고 남편과 아내를 살다 보면 내적인 것, 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이와 같은 주름이 있고, 외적인 요소에 생기는 그런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주름을 누가 없애줘야 돼요? 남편이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애줘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여기 28절, 29절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단순히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한 이후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자기 자신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젊었을 땐 이걸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고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에게 욕을 하고 아내를 형편없이 대하면 자기 몸을 형편없이 대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여기 상처나고 그래 봐요. 이거 다 제대로 해서 여러분 제가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아내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로 내 문제를 푸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이 뭐예요? 잘 먹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잘 먹어야 몸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잘 양육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남편은 아내와 가정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늘 고민이에요.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올 건가.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3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나 엄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3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믿음 없으면 죽을 때까지 매일 티격태격 영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테니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 인간성이 좀 좋아야 된다. 인간성이 좋아야지 가서 얻어 터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이 마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또 남자들도 많이 얻어 터지더라고요.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가 가서 남자를 구타해서 지금 경찰서에 가 있다 이런 얘기. 하여튼 얻어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면 안 되니 인간성이 좋은 그러한 남자를 구해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개가 다 됐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매일 밥 굶는다. 이러면 이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에 2가지가 있다.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적,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기 가서 보면 사무엘기 25장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이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내 모든 양떼를 내가 다 돌봐줬으니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언가를 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나발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아니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자에게 내가 무슨 먹을 것을 주냐? 이렇게 영적인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돌같이 굳어서 그래서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지적인 일에서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는 그런 남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예요? 경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능력이 없으면 온 가족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각각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에 남자를 향한 말씀이 3장 17절에서 19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또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물론 죽어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남자는 항상 땀을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그럼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저주인 것 같지만 그 이후로 모든 남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남편이 자기 가정을 부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 그래요, 지금. 우리 남자 형제들이 아직 장가가지 않은 그런 형제들, 특히 이제 아내를 취해야 되겠다. 내가 땀을 뻘뻘 내고 죽을 고생을 해도 이 아내와 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장가간 사람도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내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 있어야, 그래야 아내가 이 남편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와 가정의 구원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 못하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모든 필요를 남편이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발견하시려면 여러분이 야곱 이야기를 가서 보시면 돼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 많이 하는 자지만 남편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그런 남편이에요. 남편으로서는. 거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29장 이제 15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어요. 14년 동안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속임을 당해가면서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 7년 동안을 단지 며칠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또 7년을 일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7년을 그렇게 일해갖고 14년 동안 일해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라헬뿐만 아니라 아내가 3명이 더 늘어나서 4명이 됐어요. 거기다 애들이 태어나서 지금 11명이 됐습니다. 아직 한 명 베냐민은 낳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꾸려야 되겠다고 이 야곱이 생각하는데 외삼촌 밑에서는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아내들에게 얘기하고는 외삼촌 몰래 도망가다가 드디어 외삼촌이 쫓아오는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야곱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자기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31장 38절. 내가 이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기가 외삼촌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를 많이 했다. 그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40절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40절.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소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고 물불, 밤에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각오가 돼 있어야 장가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교회를 예수님께서 양육하는 것처럼 아내를 양육하고 자기 가정을 양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자기 곁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분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을 통해서 남편들이 그와 같은 구원자가 돼야 된다. 아내를 구원해주고 아이들을 구원해주고
남편이 이 아내와 아이들을 거룩한 존재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희생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 남편이 이 온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33절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만,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지 남의 아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만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어떤 남편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할지니라.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아내도 주의해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들에게 자매님들 복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형제들이 아내의 부족한 점, 저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남편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보러 구원자라고 그러면 안 돼. 남편이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이 살다 보면 애기도 안 보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퍼져 있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유, 난 이런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자를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몸의 구원자지. 싫다 그러고 버리고 나가면 그 몸의 구원자가 몸을 파괴시키는 자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 저는 그런 거 옛날에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여자의 과거까지 다 안고 가는 게 남자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한번 보세요. 형편없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감당하고 안고 가는 게, 그게 좋은 남자요, 좋은 인도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구원자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남편과 아내가 오늘부터 한번 남편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희생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내는 어떻게 하든 내가 남편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